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분을 든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탁월하고 그의 인격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의 신앙, 참 그에게는 특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잊지 못할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들에게 이런 승전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이 한마디 속에 당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울보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더 위대함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 위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 위대함이 있었던 것일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의 위대한 왕이기 전에 그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예민한 사람, 말씀을 그는 평소에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순금보다 사모한다, 꿀보다 더 말씀이 달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아까 요절 말씀으로 읽었었는데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금곧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위대함, 그것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과 함께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말씀 묵상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흔들림 없이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 묵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만 그저 이렇게 스크린으로 말씀을 보실 것이 아니고 늘 살면서 생활의 삶의 한 목판에서 언제나 말씀이 본능처럼 튀어나오도록 말씀 묵상을 늘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혼을 소성시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영혼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갠다. 이건 약간 의학적인 표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못된 거, 골마 터진 거, 속에서 불결한 거, 그거 칼로 집도로 해서 오려 내듯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표현했는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해서 사람들은 썼을 뿐이에요. 대필했을 뿐입니다. 영적인 것을 빼놓게 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 사람이 동물적인 것도 되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동물적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어서 우리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의 은혜와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영혼이 피폐한 상태로 정말 저 천리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위의 자리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 저 밑에 계곡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고, 다윗은 그 많은 시간을 그 광야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그가 지냈는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울에게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그 충성스러웠던 신하인 이 다윗이 쫓겨나듯이 도망을 가게 됐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어둠의 세력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마음속에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사울, 반드시 너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는데 이제 곧 나를 세울 것이다. 아마 얼마나 다윗이 그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되고 왕이 되었던 것,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록될 만한 이름이 된 것은 그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런데 그 영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그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을 생각해보면 치가 떨립니다. 원수를 갚아야 돼. 보복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아무래도 레위기 19장 18절 같은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말씀과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이 겉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겉은 멀쩡하게 멋진 군대주 복장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을 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소생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이 살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갖고요. 우리들도 세상 사노라면 지금처럼 아운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전쟁의 공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강, 칼은 칼로,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 영혼을 자칫 지금 빼앗기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 하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 우리 영혼은 죽었다가도 살게 되고 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 멀리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기.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 속에는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모든 지혜의 근원은 성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그 뛰어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들은
사귀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슬하에서부터 말씀이 떠나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말씀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지혜는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세상의 지혜가 출처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고전들의 출처도 거기가 성경입니다. 셰익스피어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자본주의 고전 막스 베버의 작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사회주의 막스의 자본론도 이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성경이라요. 성경.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놓게 하고요, 뜨겁게 하고,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판단력에서 실수가 없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에 이르도록 하니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지.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잠언서도 전도서도 욥기도 아가서도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산상수훈,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학의 석학 거목연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한국학에만 몰입하다가 뒤늦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탐닉을 하는데 성경에서 빠져나갈 수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구수하게 말씀을 해주면 참 감동이 있고, 지혜를 섞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제공하고 있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세상의 정보, 때가 변하면 다 변하고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지혜롭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윗은 이건 자기 진짜 고백입니다. 왜?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이 설레이고 기뻤는지요. 그는요, 말씀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벌거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뭘 했냐면 춤을 췄습니다.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은 이 말씀 때문에 우울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힘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만 있으면 그게 그에게는 보약이 되었어요. 보약이.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이 너무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고쳐서 밝은 마음, 새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불안한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게 다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다윗이 고통의 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가 그걸 극복했을까?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요, 그의 마음에 환기를 시켰어요. 사람이 우울한 기간을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는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지도자들의 형편을 살펴보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너는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어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의 앞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힘을 주었으니 그 말씀 붙들고 거기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그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인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의 아픈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환기시키고, 슬픔에 빠졌을 때, 좌절을 당했을 때, 그때 그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요,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울한 마음을 건져서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응? 마음이 즐거워야 일도 즐겁고 살맛이 나죠. 생활이 어렵고 특히 우울한 기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약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먹어야 될 두 가지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우울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고 밝게 되고 기쁘게 되고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면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성경책 부피가 크고, 그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거기 그 까는 거 뭡니까 그거? 성경 말씀 까는 거 앱이 있죠? 그거 깔고, 그래서 뭐 핸드폰 갖고 꼭 게임만 하지 말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운을 살리세요. 즐거운 마음을 살리세요. 기쁜 마음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분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네 번째, 눈을 밝게 합니다. 저를 따라, 말씀은 눈을 밝혀준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쓰여 있는 이 비늘을 벗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비늘을 벗겨준다. 눈에 우리가 다 뭐가 쓰여 있답니다. 사람들이 눈이 성한 것 같아도 눈에 뭐가 다 쓰여 있는 거예요. 바울도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의 표시로 성경 말씀의 기록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많은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어요. 세상의 먼지, 세상의 잘못된 생각,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념, 세상의 철학, 문화, 세상의 선입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세적인 그런 가치관, 이게 다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똑바로 볼 수가 없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빛나게 되고 밝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건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하찮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무리 쳐다봐야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같이 갈 때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이 왔는데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건 말이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눈이 먼 것이 아니다. 너희 눈 속에 그 눈꺼풀에 거기에 비늘을 그걸 떼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의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선입관 때문에 절망에 이르고, 선입관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선입관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선입관은 다 벗겨지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도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눈빛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맡겨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다 허무함에 이를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되고요, 밝은 눈을 가져야 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해야 되고, 특별히 젊은 날 우리의 눈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다가, 바울은 자기가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성공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것이 얼마나 분토 같은 것을 깨닫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이 지은 건데,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그런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한 20년 이상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20대 젊은 날에 꼭 할 일들이 많이 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좋다, 그 관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한 번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왜?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눈이 달라진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빛이 하나님과 만나는 눈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눈빛이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해 주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눈빛이 달라지고 밝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경고하심.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은 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은요, 경고입니다. 경고,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크니이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이지만, 사울은 하찮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이고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사욕을 참기는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얻었더니 전리품들이 많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왜? 전리품들을 군사들에게 나눠줘야 군사들이 마음이 훈훈해져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또 전쟁 나갈 때 또 전리품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것 아닙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군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무시하니 넌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조그만한 말씀이라도.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아주 작고 시시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다윗의 모든 전략은 하나님께서 짜 주신 것이고, 그걸 순종하면 이기고 상급이 컸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그대로 경고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편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쓰고 아픔이 되는 말씀은 더욱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삼고 이 시대에 우리의 길을 어둠의 세력이 넘어뜨리고 잘못 가도록 인도하고 패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데, 주님 이 말씀이 경고가 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니까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 볼 때 허물을 깨닫게 되고 말씀 볼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말씀 볼 때. 다윗이 언젠가 죄를 지었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했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일 때문에 평생을 침상이 마를 날이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죠. 그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손님이 왔을 때 부자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던 양 중에 하나를 대접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기 하인이 갖고 있는 양 하나를 빼앗아서 그걸 대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 때 이 선지자 나단이 지적합니다. 다윗이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죽어야 될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여보시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요, 당신. 그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가슴에 깊이 활이 되어서 박혀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구나. 말씀 보니까 깨닫고 말씀 보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말씀 보니까 내가 가슴을 두드릴 수가 있지.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 볼 때 겸손해지고 말씀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말씀 볼 때 내가 허물이 많아서 바울이 고백처럼 저를 한번 따라가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허물 많은 나를 주님 무엇인데 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내가 누군데 허물 많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허물 많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허물 많은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말씀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말씀을 붙들면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하냐면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배고플 겁니다. 이 돌 이걸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니라. 이게 신명기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예수님도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죄를 지켜하고 유혹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못된 죄의 습성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정말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고요.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다 말씀을 묵상해서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묵상해야죠.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꼭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것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수행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수행자. 요즘은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면서 수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수행에 대한 아주 호감을 갖고 평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 수행의 본질이 뭘까? 수행은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일종의 방책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국은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의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그거를 목적을 삼고 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자.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손 가운데 손을 이렇게 하는가 하고서 아주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자신을 세우는 일이에요.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멋진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수행자들이 하는 이야기 대부분은 뭐냐? 은유법을 쓰고 그들 대부분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이 없으면 수행하는 사람들의 말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역설의 달인들이에요. 역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찾지 못하는 반대되는 개념을 들이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후련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수행자들이 하는 이야기 대부분은 다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수행자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 집중합니다. 일상에 집중해서 우리 일상을 도와주고 우리 일상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숨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내 의지를 꺾고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놓는 그런 일이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일평생 다윗은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을 통해서 송이뿔보다 달두다,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아름다운 말씀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그 옛날에 복음성가 참 잘 불렀어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묵상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놓지 마십시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